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광입니다. 전 시간까지 그 사찰의 중심법당을 살펴봤죠. 오늘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관련되는 팔상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집에 좀 오래 다니시고 또 이곳저곳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라면은 팔상전 그러면 떠오르는 사찰이 있을 겁니다. 바로 속리산 법주사가 팔상전이 아주 유명하죠.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바로 법주사의 높다란 건물 법당 팔상전입니다. 우리 법주사의 팔상전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5층 목탑식의 법당이 되죠. 이게 이제 본래 기록을 보면 창건 당시부터 팔상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임진왜란이나 이런 전화에 다 소실되고 현재 지금 우리가 보는 팔상전은 1626년도에 사명대사께서 약 20년에 걸쳐서 불사를 하셔서 완성한 팔상전입니다. 저 법주사의 팔상전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우리가 탑전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도 좋을 겁니다. 법당 안을 보면은 중앙에 사방으로 한 분씩 부처님이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법주사 팔상전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면마다 이렇게 부처님이 한 분씩 이렇게 모셔져 계시고 그 앞쪽으로 보면은 이제 나한상이 이렇게 쭉 있죠. 부처님의 제자들 나한님들이 계시고 뒤쪽으로 한 면에 이폭시 말하자면은 팔상도가 모셔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운사의 우리 팔상전 같은 경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앙에 모셔지고 오른쪽과 왼쪽에 나한님들과 팔상탱화가 모셔져 있고요. 또 범어사의 팔상전 같은 경우에는 한 지붕 아래에 정각이 3개가 나란히 있어요. 그것은 이제 왼쪽으로 보면은 팔상전이 3칸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는 독성전이 있고 또 오른쪽으로 보면은 역시 3칸 이렇게 해서 나한전이 이렇게 되어 있는 특수한 형태입니다. 본래 범은사는 따로따로 이렇게 있었는데 아마 중간에 중수하면서 한 지붕 아래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팔상탱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또 부처님 주불 뒤에 모시진 것은 이제 후불탱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탱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불화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을 종이나 또 비단 혹은 배 같은데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이 벽에 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탱화라 그럽니다. 이 탱화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불화를 이야기할 때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팔상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팔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불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사실 이제 팔상 그러면 다 아실 겁니다. 아시지만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팔상이라 하면 8가지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팔상.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사찰에 가서 이 팔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은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같이 쓰여지는 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팔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일대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나눈 것이기 때문에 보통 팔상성도 부처님의 일대기 가운데서 도를 이루신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그것을 팔상성도라 그러기도 하고 또 팔상시현 8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투어 보이셨다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 그 다음에 그 8가지 모양으로 부처님이 되신 모습이다. 이래서 팔상 그 작불. 예, 작불 그러면 부처가 되셨다 이 말이죠. 팔상 작불. 혹은 서가모니 이 부처님의 일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가 팔상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불교의 용어에 있어서 한자를 써두고 발음할 때 상당히 그 좀 혼동되기 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 쓰기는 석가 이렇게 쓰지만은 발음할 때 석가 이렇게 하지 않고 서가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근할 때도 석가모니불 그렇게 하지 않고 서가모니불 이제 보통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서가팔상, 석가팔상 이렇게 해도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관행적으로 서가팔상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제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 팔상은 이제 첫 번째가 부처님의 그 과거생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맨 처음이 그 도솔레이상이라는 것인데 도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천상 세계 가운데 그 앞에 우리가 이제 그 문을 살펴볼 때 하늘 세계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봤죠. 제일 밑에가 사천왕천, 그 다음에 도리천, 야마천, 그 위가 네 번째로 올라가면은 도솔천 그럽니다. 이 도솔천은 중앙이 내원궁이라 그래서 그 내원궁의 다음에 성불하실 분들이 머무르시는 곳으로 이렇게 이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사실은 이제 그 수행을 거의 다 이루시고 호명보살로 이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다시 내려오시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우리가 지금 미래의 부처님이라 하는 미륵 부처님도 역시 도솔천 내원궁에 계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보이는 저 모습이 팔상 성도상을 팔상을 전부 다 쭉 이렇게 그려둔 그러한 모습이네요. 저것은 아마 그 쌍계사의 파령루라고 하는 누악 안에 봉안되어 있는 그런 그 태화일 겁니다. 그 호명보살께서 미륵천 그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때가 이르렀음을 아시고 사바세계에 내려오셔서 일체 중생들을 제도할 그런 때가 되었다. 이래서 이제 아랫세계를 이렇게 쭉 살펴보시다가 인도의 카필라 성에 소위 그 수토다나 왕과 마야 왕비가 있었는데 그 나라도 좋고 또 두 분이 부모로 이렇게 선택하기에 아주 그 훌륭한 분들이었고 해서 그쪽을 선택해서 소위 그 마야 왕비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모자 간의 인연,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맺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흰 코끼리, 상아가 6개 난 흰 코끼리의 모습으로 말하자면은 들어오셨다, 입퇴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소위 그 도솔천에서 내려오시는 모습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 도솔레이상입니다. 도솔이라 하는 것은 이제 그 도솔천이고 레이라 하는 것은 그 오시는 모습이다 이런 말이죠. 도솔레이상.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비람 강생상이라 그럽니다. 비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조금 그 생소한 그러한 말인데 사실 이 비람이란 말은 글자를 거꾸로 쓴 거예요.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동상 그러면 우리 불자들이 이제 그건 룸비니 동상 그렇게 하시죠. 근데 룸비니를 보통 그 한자로 할 때 남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비니에서 니자를 빼고 그러면은 남비가 돼야 될 텐데 이상하게도 비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람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헷갈리기 쉬운데 비람은 눈비니 동상의 한자를 사실 한자를 생략하고 뒤집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람 강생상, 예, 눈비니 동상에서 이 세상에 그 오신 그러한 모습이 두 번째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람 강생상은 그 어머니가 되시는 그 마야 왕비께서 이제 그 출산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관행으로 보면은 출산할 때는 친정에 가서 그 출산을 해서 다시 돌아오는 관행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마야 왕비께서도 이제 그 당신의 친정인 콜리성으로 가시던 길에 바로 이 룸비니 동산에서 잠시 머무십니다. 머무시는데 그때 그 무수라고 하는 나무에 아직 꽃이 아름답고 해서 무수, 근심이 없는 나무다. 그 나무는 일체 그 나무로 인해서 일체 근심이 사라진다. 이제 이런 뭐 그 이름입니다만은 무수의 가지를 잡고 꽃을 즐기는 그때 태기를 느끼시고 이제 전설적인 이야기지만은 오른쪽 옆구리로 이렇게 이제 태어나셨다 그럽니다. 이때 이 오른쪽 옆구리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 있어서는 태생에 따라서 위, 중간, 무릎, 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것은 그 소위 이제 바라문 계급은 위쪽이고 조금 전에 부처님처럼 하는 것은 크샤트리아 왕족이고 그 다음에 무릎 쪽에 가는 것은 바이사 평민이고 저 발 쪽에 가는 것은 수드라 노예 계급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는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왕족으로서 출생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은 좋겠습니다. 이때 뭐 그 용들이 와서 모욕도 시키고 이런 얘기가 그 많이 있죠. 근데 사실 이제 그 이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신 후에 어머니인 그 마야 왕비께서는 사실 이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바로 마야 왕비의 동생인 이모가 되시면서 나중에 다시 또 아버님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는 이제 이모면서 계모가 되는 그런 입장이 돼요. 그게 이제 인도의 관행이 그랬다 그럽니다. 특히 이제 왕족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래서 마하파자파티가 이제 생육을 담당하죠. 그 성장을 할 때까지 쭉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이 소위 그 비람강생상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의 문 동서남북을 나가가지고 세상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좀 살펴보는 그런 것이 소위 그 사문유관이에요. 동서남북 네 문이다 이 말이죠. 사문을 논일면서 살폈다. 그래서 사문유관상. 그런데 사실 그 이제 시타르타 태자가 태어난 후에 수많은 선인들이 부처님이 되실 가능성이 많다고 예언을 합니다. 특히 아시타 스님 같은 경우에는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복이 없어서 부처님이 오셨는데도 성불하시는 모습, 성도하시는 모습을 친히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또 그 설법을 들을 수 없음을 한탄하시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슈토다나 왕은 굉장히 긴장을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좀 근심거리라든지 조금 그 이상한 쪽으로 생각할 부분들은 거의 이렇게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본래 태생이 그러신지라 항상 명상이라든지 숲속에 가서 계신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물론 세속의 학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남다르게 잘 하셨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그 즐기는 것은 혼자 있고 명상하시고 나무 밑에 앉아서 이렇게 계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슈토다나 왕은 그 소위 그 태자가 출가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 결혼을 시키세요. 일찍 결혼을 시켜서 이제 말하자면은 부부의 정이라든지 뭐 이런 걸 느끼게 하려 했지만은 역시 그 태자의 그러한 모습 결심을 꺾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우울해하시다가 이 바람을 쐴 겸해서 이제 성을 나가세요. 그래서 동문, 남문, 서문, 북문을 차례로 하는데 동남서를 통해서 사람이 늙어가는 모습, 노인을 만납니다. 아주 힘이 없는 그런 노인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남문을 통해서 나가서는 말하자면
병이 들어서 괴로워하는 환자를 만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문에 나가서는 죽은 그 시체와 장례 행렬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습을 보면서 차례를 보면서 출가할 계시면 거의 확고해지는데, 아, 인생이라는 것은 무상한 것이다. 내가 아무리 나중에 왕이 된데도 이런 것은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결심을 하시는데, 특히 그 북문에 가서 출가 사문을 만나면서 그 당당하고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출가 결심을 확고부동하게 세워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다르타 태자께서 이러한 사람이 늙어서 또 병들고 죽는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겠지만은 직접적으로 이런 광경을 자꾸 보물하면서 그 결심이 더욱 굳어지는 것을 상징하고, 여기서 또 왜 출가를 했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고통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